오늘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네,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상은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실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 사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저 막연하게, 그것도 소수의 인원만 부활을 하겠지, 그렇게 막연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욥이 어떤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소앗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에 욥이 이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동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부자이고 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갈대아 사람으로 인해서 종들도 다 죽고 양과 소도 다 빼앗기고 또 아내는 욥을 욕하면서 버렸고 또 자신은 병들어서 길거리에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하릴 정도로 최고의 고난에 당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충고한다는 것이 기껏 네가 죄가 많으니까 죄를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욥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위로받을 것이 없고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구나, 그때 그것을 알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도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위로하지 못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실망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비로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활하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대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 찾았던 것은 대속자를 찾았단 말이죠.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칼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가정이나 또 지파가 없어질 것을 이제 우려해서 구약 시대에 대신 그 남편 대신 먼 친척이 이제 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의 재산과 그 지파의 어떤 그 권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그것이 바로 이제 대속자라고 하는 뜻인데 욥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고 친구들조차도 그를 버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그때 그는 대속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삶을 대신 회복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신 위로해 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어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찾은 그 하나님은 대속자가 오신다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욥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이기게 해줄 분이 없을까?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줄 분이 없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이나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대신 대속하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또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지만 욥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처와 아픔 이런 것을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25절 말씀해 보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대신할 그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내 죄를 대신할 분,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말이죠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 죽은 자처럼 여기면 그 믿음의 대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살아 계셔야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살아 계셔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욥과 같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